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바꾸면 이런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는 분도 있어요. 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공예배에 잘 출석하는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헐벗고 가난하고 힘든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정말 사랑을 베푸는 사람. 물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모이기를 기뻐하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정말 힘든 사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랑을 실천하죠.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행위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뭐가 있나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그리스도인은 정이 될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어야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말하죠. 바울만큼이나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바울은 정체성이 뚜렷했어요. 그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는 지금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죠? 종.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또한 말해요.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정체성이 매우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성도님, 정체성이 분명할수록 삶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삶이 불분명해요.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갈 길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어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종. 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면에서 매우 모욕적인 단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단어는요, 원래 둘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로마 1세기의 로마 시대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종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노예란 뜻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노예예요. 노예. 사람이 아닌 짐승 취급을 당했던 노예 말이죠. 노동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노예 말이죠. 수단이었습니다. 수단이었어요. 주인의 수단이었습니다. 노동수단이었어요. 종, 하인은 그래도 자기 주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뜻을 주인에게 말할 수 있고 그 뜻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노예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게 노예입니다. 그렇죠? 그는 주인의 소유예요. 소유. 심지어 생사 여탈권도 주인에게 있어요. 오늘 마지막 찬송이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설교랑 너무나 연결이 되는데요.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바로 이 단어와 바로 그 찬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노예는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네, 주인의 것이죠. 주인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번역을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보통은 누군가요? 여러분에게 저는 누구의 노예예요 라고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사람 빨리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빨리 구출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보통 노예라고 하면은 지금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세요? 혐오스럽습니까? 모욕적입니까?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여겨지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섬기는 주인이 우리가 모시는 주인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세요? 마지못해 따르십니까?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시기 때문에 자꾸 채찍으로 때리셔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저희는 감동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모시고 싶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못해 나는 노예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고백인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이에요.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서 종은 똑같은 단어예요. 둘로스. 노예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 누구의 기쁨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종의 삶은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분명합니다. 매우 뚜렷합니다. 매우 선명합니다. 뭘까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삶의 목적이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건 절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특별한 사도, 특별한 은사자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 스스로 하는 고백이잖아요. 저희와는 좀 다른 고백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6절을 보실까요? 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물론 로마 교인을 말하겠죠. 하지만 성도를 대변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성도를 대변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령 상담자가 여러분한테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구원으로 초대를 하죠. 근데 그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은 성령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성령의 부르심. 주권적인 은혜의 부르심, 거부할 수 없는 하늘의 부르심 말이죠. 구원의 부르심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복음을 들으셨어요? 누구한테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뭐 교회, 뭐 목사, 목자, 집사, 형제, 자매, 수많은 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한 복음이 여러분 귀를 타고 흘러와서 생각과 마음을 장악했을 때 그때 누가 함께 계셨을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구원이 흘러갈 수 있지만 진짜 영적으로 거듭나는 역사는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경험하셨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제 성령께서 계속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셨을 때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양심이 갑자기 살아나면서 이게 죄였구나. 내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였구나.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거룩의 영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믿고 싶어집니다. 누구를 믿고 싶어졌을까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측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반응하게 됐어요. 근데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어떠했죠? 어떠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해요. 그거는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살인만 안 했을 뿐이지 살인하기 위해서 지금 마음을 그렇게 재정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뭐 스데반도 그렇게 죽이는데 앞장을 섰죠. 사도행전 9장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다. 그는 생각만 하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공문을 받으러 가요. 공문. 무슨 공문이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모조리 잡아 감옥에 쳐 넣을 그 공식 문서를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위로 올라가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말이죠. 그는 복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핵심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복음,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던 그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때 그 길을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9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세요. 바울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4절에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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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응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누구시니까? 어떤 신학자의 고백처럼 이는 즉각적이고 전적인 굴복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죠? 예수 앞에 엎드리게 됐어요. 그는 그때 영광의 광채 앞에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뭐가 뜨여졌죠? 영적인 눈이 뜨여졌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그는 복음을 파괴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의해 그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예수 앞에 엎드리게 됐어요. 박해자가 누가 됐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예수께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해요. 예수께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께 굴복하는 삶의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6장 24절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는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복음은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동떨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입술로는 십자가를 외치지만 삶은 십자가와 동떨어진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추락했죠.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조언이 아니에요. 조언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조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이 로마 시대에 종교적인 의미로만 쓰인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태어나거나 즉위할 때 전령이 선포한 좋은 소식, 이 단어가 그렇게도 쓰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왕이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태어나셨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께 경배하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신적 명령입니다. 조언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의 뜻은 분리된 자란 뜻이에요. 분리된 자. 원래 이 분리된 자, 바리새인의 의미는 본래는요, 거룩을 위해 부정한 것과 분리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실상은 어땠어요? 우월주의였죠. 우월주의. 나는 당신보다 우월하다. 이게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이었을 때 스스로를 분리했습니다. 스스로를 분리해서 누구랑 분리했죠? 복음을 따르는 자들과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했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복음 때문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예전에는 스스로를 분리시켰다면 하나님이 그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누구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철썩 달라붙어 있었던 바울이 떨어져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달라붙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택정함이라는 단어는 바리새인 이 단어와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분리됐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스스로를 분리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를 분리시켜서 다시 그가 사랑했던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무엇을 들고 세상으로 보내셨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과거에는 복음을 무너뜨리려 했다면 지금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두 단어로 압축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첫째로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복음은 인격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복음은 사실적이며 인격적이다. 다시 한번요. 복음은 사실적이며 인격적이다. 첫째, 복음은 사실적입니다. 복음은 신화가 아닙니다. 전래 동화도 아니에요. 전에 내려온 전설도 아닙니다.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복음은 예언된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자신의 동료였던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우리를 배신했네. 내가 너를 공격하겠어. 무리를 지어서 그가 전도하러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를 비방했어요. 무슨 비방을 한 줄 아세요? 너가 어떻게 사도야? 너가 어떻게 사도야? 넌 사도가 아니야. 네가 전하는 복음은 네가 만들어낸 거야 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지금 변론을 하고 방어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방어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가 전한 복음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물론 구약은 항상 복음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구속사적인 그런 그 흐름을 봤을 때 이 구약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비춥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집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그 아들, 성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그 영원한 왕국의 왕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 53장 말씀 어때요? 제가 그 전에 왔었잖아요. 이스라엘 그 친구가 왔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이사야 말씀은 쏙 빼고 본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네. 그만큼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그들은 애써 거부하는 것이죠. 외면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지금 두 번 강조되죠? 성경대로.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무엇을 알 수 있죠? 성도님,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닙니다.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진리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복음은 인격적입니다. 복음 메시지는 결국 누구를 드러낼까요? 예수님을 드러내죠. 이 메시지의 목적은 결국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인격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숨쉽니다.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와 더 가까워지게 할까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해요.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독교인은 예배 출석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회심하지 않은 채 종교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채 열심히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직분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직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없다고요. 또한 어떤 성공적인 사역의 결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라고 하시죠.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아무리 어떤 가지적인 성공을 이뤄도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복음의 질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는데 1장 7절 보실까요? 1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미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피 흘리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구별될 수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별됐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별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랑을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다면 어떤 면에서 그건 은혜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반응은 아버지의 모든 것 대신 아들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잖아요. 자신한테 나를 공격하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을 공격하면 어때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주셨다고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높이는 것은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아버지는 영광받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과 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을 존중하기를 원하시며 아들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메시아 왕이십니다. 우리 1장 3절 보실까요? 1장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다윗 혈통,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그냥 쓴 게 아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 혈통 매우 중요합니다. 고대 왕국에서 혈통은 중요했어요.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혈통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당한 조건이자 합법적인 조건이 바로 혈통입니다. 혈통.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메시아 왕이 되는 조건은 그냥 아무 혈통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혈통에서만 나아야 될까요? 다윗 혈통. 그런데 그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성경이 말한 예수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다윗의 혈통으로 난 예수님이 아니라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다윗 혈통으로 나신 예수가 아니라면 그 예수는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의 수많은 예수 중에 그냥 한 예수일 뿐이에요.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고 있죠. 그 왕이 지금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왕이 메시아다라고 하고 있어요. 메시아다. 성도님, 그거 아십니까? 사람마다 믿는 예수님이 다 다릅니다. 믿고 싶어하는 저마다 예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무리들,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봤던 그 무리 말이죠. 그 무리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숫자가 많았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참 제자는 극소수였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무리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자기 신념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앞에 두고 무리와 제자는 달라요. 무리는
그 예수를 앞에 두고도 그분의 말씀을 먹고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며 다르게 순종해요. 하지만 진짜 제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것 제자예요. 그때 무리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어요. 나의 병을 고쳐주는 예수, 나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는 예수, 나의 가난을 해결해주는 예수, 내가 처한 이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예수, 해방자 예수, 원하는 메시아가 다 달랐다고요. 하지만 수많은 무리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앞장섰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바울은 참 메시아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보실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간단히 말해서 바울은 지금 부활을 말하는데 이 부활이야말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아들,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데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느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정리하자면 여러분 지금 로마서 쭉 봤는데 로마서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왕이시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왕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따라야 될 왕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신념입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믿음이며 수많은 군중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것은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나아간다.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라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라고 끝나지 않고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간다.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면 순종으로 열매 맺는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던가요? 저 뉘신지는 모르지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안전지대를 떠납니까? 제가 어떻게 아버지, 친척을 집을 떠나요? 전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니죠. 대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복이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떠올려보세요. 베드로. 그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어부 중에 어부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너무도 희한하게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안 될 때가 있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되지? 할 때가 있죠. 그럴 때였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힘들어요. 그때 어부가 아닌 목수인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던가요? 아니 당신은 목수고 난 어부잖아요. 저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거참 무례하시네요. 저는 평생 고기를 잡은 어부라고요. 제가 더 잘 아니까 제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순종해요. 여러분 순종은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낮아졌을 때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는 겸손하게 순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댄다는 것이죠. 붙든다는 것이죠. 철석 그 말씀만 붙들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안 잡혔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설교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누굴 위해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까?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생각하시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은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그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세요라고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이 어디로 보내시렵니까? 주님, 제가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제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주 뜻대로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도님, 그리스도인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다. 그때 여러분,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한눈 팔고 살았다면 다시 주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다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